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성경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세히 알아야 된다.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 모르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 항승환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강의를 유머스럽게 했죠. 얼굴만 자체만 봐도 벌써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아빠 이러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압니까? beautiful이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냐?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아빠는 배기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말이 mother, 엄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비춰보면은 거의 안 받는 수준이죠.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그것이 옳은 예배고 옳은 신앙이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제사하며 그 다음에 행실은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자, 시편 50편을 잠깐 보세요. 찾으셨나요? 제사를 어떻게 제사드리냐? 50편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그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럼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도 다윗처럼 성전은 여러분 원망 불평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122편입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자, 이게 누구의 시라 그럽니까? 다윗의 시죠. 무슨 시라 그럽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한 그것이 바로 시라는 거예요. 요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그것까지도 힘들어하고 구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자기가 믿는 자기 기준의 신앙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신앙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라면요 하나님 전에 가자 할 때 여러분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자니까 나는 몸이 아팠어. 나는 힘들었어. 나는 피곤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마지못해 아니면 또 빠지려고 하는 이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아멘.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넌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아멘. 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죠. 예수 이름 이룰 때 우리가 제수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이름을 들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줍니까? 어느 이름을 들어댈 때 하나님이 그 이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 줍니까? 구원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치료도 받죠.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았잖아요.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잖아요. 아멘. 응답도 받잖아요. 대적도 물리치잖아요. 원수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온 곳곳의 성경에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역사도 해주잖아요. 이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디다 두세요? 교회에다 두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만 해도 일평생 감사가 넘쳐나요. 정말 이거 깨달아진다면 누가 날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줄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이 교회에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아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아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환난도 받아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124편 8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디다 두세요? 교회 성전에 나올 때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간증한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시면서 형제들이 8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니까 어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장가는 보내줄 거다. 그리고 집은 안 사줄지라도 전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실 거다. 막연히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제가 예수 믿고 2달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7월 17일 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더울 때 오후 4시에 돌아가셨어요. 요새처럼 장례식장이 없어서 시신을
냉동고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게 아니고 입관을 해서 밖에 담벼락 밑에다가 아버지 관을 모시고 호를 덮어 씌워놨는데 큰형이 안 와서 4일장을 치릅니다. 그때는 냄새가 안 났는데 4일장 형이 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아침에 이제 호를 거두면서 상례가 나가려고 호를 걷는데 그 밑에 시신이 부패돼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너무 악취가 나요.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합디다. 그게 코를 팍 찌르는데 역겨우면서 코를 팍 찌르는데 하나님이 제보고 그래요. 세상 도움 끝났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세상 도움은 끝났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던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가 결혼할 때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 깨끗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주님이 제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무릎 꿇으라.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은 것이 너무 많고요.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권능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저는 교회 나올 때 감사하려고 나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너무 감사해요. 목양실에 있으면서 가끔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절을 합니다. 그냥 세배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를 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까지 이렇게 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인생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교회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옵니다. 진짜로.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다윗은 이세 아들입니다. 그 형이 위로 7명이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인데 얼마나 그 자식을 냉대했으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 다음에 시편 69편 8절에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못 받아보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아보고 세상에 이런 왕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 내 형제는 다 나를 버렸습니다. 외인 취급했습니다. 남 취급했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양을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 아들 중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왕을 예선했다는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 집에 왕이 될 만한 털이 있구나 하면서 기름 부으라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너 왜 외모를 보느냐?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나는 사람 외모 보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말째, 일곱째까지 그 자리에 있는 아들들 다 기름 부으라니까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 보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전부입니까?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데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켜놔야 돼. 이렇게 부모, 형제들이 외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외로운 삶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는 거니까 너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형제 객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택했냐 이게요. 한 가지를 보고 택했어요.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친데 보세요. 맨날 원망 불평해 가면서 양을 괴롭히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한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양을 사랑하니까 생명, 양의 생명이 곰이 사자가 와서 물을 뜯으려면 그거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제입을 벌리고 곰 발톱에서 건져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내가 늘 우리 성도에 하는 말이, 직장 생활하든가 사회생활하든가 뭘 일을 맡겨주면 요령 피지 마라. 그거 여러분, 사람은 그걸 보고 속으니까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잠깐 썼다가 악의 도구로 썼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진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양을 따는 데서 취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자 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당신들은 다 가짜야, 거짓이란 말이요. 아니, 교회보다도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게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연극, 영화 보는 것, 그 다음에 드라마 보는 것, 뭐 KBS 노래자랑 이런 거 보는 것,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는 것, 이걸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말입니까? 제가 저쪽 임대교회에 있을 때요, 옆에 병원에 있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가서 하루 날을 정해서 그 병원 환자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말씀을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안 가버렸어요. 왜 안 가느냐? 이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서 와서 은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기다리든가 아니면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면서 그 다음에 가고 또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구나.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그 할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야, 참, 내가 그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딱 한 분을 통해서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수준이 얼마나 저 밑에 바닥 수준인지 몰라요. 아파서 가서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아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스스로 참석이, 먼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옆입니다. 거기까지도 안 하고 텔레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모시러 가는데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이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다 이래놓고요. 그날 되면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거짓말이 달라붙었어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너무 말을 쉽게 하면서 그게 거짓말을 당연한 게 이게 그냥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이제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제가 주일날 가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되니까 어린이 예배 시간 때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로 주일날 예배 드는데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내가 지방에 원래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야 아이스크림도 알죠? 하드 그 500원짜리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나 집사람 우리 자녀 둘이 그 2,000원을 가지고 하드 4개를 사온 거예요. 고맙다고. 아니 그렇게 시큰 기도해줘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고맙다고 하드를 내게 사온 거예요. 그분 가셨나 이랬더니 아니 아마 그 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태원 수속을 밟을 것입니다. 그 내가 이제 음료수 한 병 이제 10,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 한 통이죠. 그걸 가져가니까 그 할아버지 옆에 계신 거예요. 아들은 이제 수속받고. 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참 감동이 되니까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앞에 이제 그 아들이 태원 수속 받는데 그 여러분 앉는 로비에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손을 조용히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이쪽으로는 손이 오므려지는데 이쪽 손은 안 오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참 감동을 주시고 가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 좋은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 손이 이게 오므려지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신기한 그 자리에서 그냥 오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잡아오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할멈 이거 보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걸 또 아들이 보고 아들이 저 전자벽시계 공장에 하니까 고맙다고 전자벽시계를 저 조그만한 거하고 큰 거하고 이래가요. 4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참 아름다운 추억도 있어요. 근데 이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를 생각 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가시 열려서 피 철철 흘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얼마나 보세요.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하고 가요 무대 보는 건 좋아하고 노래 자는 건 듣는 건 좋아하고 연속극 보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을 안 베풀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에 왜 올라가느냐?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가 원래 모습이 뭡니까? 가장 천한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할 때 기뻐 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7편 5절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청하였던 게 뭡니까?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내 평생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기도해서 좋은 집 주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 처박혀가 그 눌러 앉아가 텔레비 보면서 온갖 짓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멀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은혜 베풀 건덕지가 없어요. 왜 사람들 신앙 그렇게 만들어놨냐 얘기야. 바르게 가르쳐서 고민해서 돌이키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윗이 환난 당할 때 그 초막 은밀한 그 장막 속에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왕을 삼아놓으니까 여러분 백장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집인데 그보다도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는 그 전에서 사모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전에는 환난 가운데 숨겼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성경 비춰보면요. 내가 좀 심한 표현인데 바른 소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수준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못해요. 하는 현실도 더 못하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 자꾸 눈물 콧물 흘리고 목회자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기도 못하고 있는데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언제 그랬냐식 정말 보면은요 저 수준 이하라 수준 이하. 자 여러분 이런 다윗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왜?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아멘.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오늘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어요.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병 고침 받았어요. 누구 이름 불렀을 때 귀신이 쫓겨났어요. 누구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어요.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마지막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같이 다 주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다윗처럼 아멘. 사람이 나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감사하려고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번에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 우리 농사 안 지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사업하잖아요. 1년 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믿음의 진보를 갖게 했었는가.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일일이 기억해 보시고 감사하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시편 50편. 이번에는 23절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은혜를 안 잊어버렸을 때 감사가 나오죠. 언제 감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푼 걸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은혜를 베푼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내가 병들 때 주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안 잊어버릴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다른 곳에 여러분 베푼 은혜 잊어버릴 때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말하는 게 교회 가기 싫다예요.
교회에 가기 싫다. 이거 다 뭐냐?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기 싫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오나 들었나? 천국 안으로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으로 사니까 행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니까 행실이 거짓 믿음밖에 더 됩니까? 베푼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잊어버렸다가 뭔 일이 생기면은 또다시 어떤 뭔 일이 생기면 입에서 나온 게 원망불평이.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성경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네. 하나님이 오늘 명하신 게 뭐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나를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행실을 옳게 합니까? 길을 통해 마음에 들어하니까 옳게 하는 행실,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하도록 가르치는 행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행실이 뭡니까? 주의 말씀, 그걸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제자에게 가르친 이 완전치 하신 율법, 산상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두루마기를 뭐라 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두루마기 빠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1차적으로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서 가는데 어디냐? 바로 낙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갔다 온 삼청천, 셋째 하늘. 지금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곳. 지금은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그곳에 가죠. 그 다음에 그 낙원에서 성, 그 성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자, 여러분, 낙원에서 생명나무에서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문은 12문이니까 12진주문이니까 계시록 21장 21절에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치면 자기가 믿음 생활한다, 예배 드린다, 다 자기 기분 따라서 믿고 자기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비춰볼 때는 하나님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 악을 행치 말고 옳은 행실하라. 선한 행실하라. 착한 행실하라. 아멘.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신약에는 신령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있기를 좋아하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성전에서 그걸 갈망해야 돼요. 다윗처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분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멋진 관계예요. 아멘.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아쉽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앉아가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텔레비에 앉아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딩동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장 시장이 돌아서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좋아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밤늦게 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뭐야 가요 무대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하냐 이게. 잠시 지나면서 그냥 한 번씩 그냥 삶에 늦은 시간에 그냥 피곤해서 피를 푸는 겸 그냥 잠깐 보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거를 사모하고 있어. 드라마를 사모하지 않나? 노래 자랑을 사모하지 않나? 가요 무대를 사모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늘나라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표대를 딱 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표대를 정했으면 어떻게 달려갈 길 다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러죠. 그리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믿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어가기를 바랍니다.